에스겔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당연하게 사람의 이해, 사람의 통찰,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성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교만을 달아보시는 것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나아가서 애언 또 묵시, 계시라고 하는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되어질 일이라면 되어진 다음에야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뿐이지, 되어지기 전에는, 성취되기 전에는 안다고 해도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그러한 반드시 올바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이 나왔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후레쉬라는 것이 없었고, 단순하게 그냥 초롱불, 호롱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 얼마를 사용해서, 심지를 사용해서 불 붙이는 그런 것만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미래에 후레쉬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후레쉬를 본 것을,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몇 단어의 말로. 그러면 그 당대 시대 사람들이 그 후레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에스겔서 1장 같이 내 생물에 대한 설명 같은 것으로 몇 구절 들었다 그래서 과연 후레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을 시대에 누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을 야간에 누가 켜가지고 핸드폰에서 불빛이 나오고 화면이 있고 숫자에가 불이 들어오고 하는 신비로운 장면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100년 전에 사람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묘사를 합니다. 저 네모난 기계가 불이 들어오더라.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에서 또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 영상 같은 거겠죠. 뭐 이런 별것을 묘사를 했다고 칩시다. 100년 전에 사람이 불이 밤에 핸드폰에 들어와서 빛을 내면서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 무지개 색깔로 화면이 지나가고 하는 것을 묘사를 했다 해서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위 얼마간의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절대적인 이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핸드폰을 다루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손에 쥐고 살지만 전화 받는 건 하고 단순하게 거는 건 하지만 핸드폰의 무수한 활용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깊이 있게 사용하면 그 정도 때부터 핸드폰을 좀 쓴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서야 비로소 이 NFC인가? 뭐 그거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요금물이 이제 계산하는 거. 지하철이나 버스나 심지어 카드 택시나 이런 요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앱을 깔았습니다. NFC라고 그러는데 그런 앱을 통해서 NFC를 깔아가지고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제가 이 3만원까지는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핸드폰을 제가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핸드폰이라는 걸 손에 쥐어보고 핸드폰을 소유한 연도가 2006년
뭐 그때 처음 핸드폰을 제가 가졌습니다. 핸드폰을 가진 것이 아직 10년이 안 되네요.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과거에 폴더폰, 제가 최근까지도 사실은 폴더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폴더폰을 열었을 때 밤에 숫자에 빛이 나는 걸 보고 와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하구나 하는 감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면 이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현대시대의 분들 가운데서도 이 핸드폰에 대한 용도나 사용도 또 다 이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성세대나 노인세대도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물질 문명의 이기도 설명을 한참에도 못 알아먹는 기성세대가 많을진데 과연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왔는데 과연 오만방자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과학 문명의 물질, 물건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 생물들에 대한 몇 글자로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묘사한 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도대체 그런 황당무계한 궤변과 생각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26절, 7절, 8절 에스겔서 1장 그 세 구절로밖에 이야기를 짧게밖에 안 합니다. 내 생물에 대한 건 훨씬 더 많아도 그걸 보고 내 생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판국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참 건방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처럼 생각하자는 사상, 개념이 있고 하나님을 애인으로 삼자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인으로 사는 즐거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온갖 망령된 주장, 망령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바른 눈을 가지고 살피고 해석해야 되지 사람이 먹기 좋은 대로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망령되게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신학의 신론을 공부하고 신학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부한다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까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래도 그 일부밖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1학년으로 들어가 배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한다 그래도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중학교, 초등학교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의 기초가 없고 자기의 과거에 노력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이게 왜 이리 쉽지? 그러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 소위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쉬우려면 초등학교 6년 동안 90점 이상 맞아줘야 되고 중학교 3년의 수학 동안 90점 이상 맞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선행학습의 과목입니다. 그걸 오늘 진도 나가는 걸 배우기 전에 미리 예습을 통해 공부했어야 되고 이 정도가 맞아져야지 수학 가르치는 시간이 편안하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학이라고 비유하자면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초를 하나도 쌓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뚱딴지같이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달라들면서 꼭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하여 적군인 것처럼 알고 달라드는 것처럼 달라들면서 왜 적이 무너지지 않느냐, 왜 풍차가 자빠지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등학교 수학을 정복하려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게을러 빠져가지고 기초하기는 싫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는 수준이 높으니까 기초하기는 싫다. 나는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도대체 사회적인 상식에서 그게 가당하기나 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게 가당하기나 하냐 그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함정에 빠지니까 어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100%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내 설명만 들으면 다 알 거예요. 그런 것에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히 신령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안다라는 망령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교과서 몇 줄, 책 몇 줄로 하나님을 통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도대체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이 기초부터 하나씩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겸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만이 성경의 진리를 조금 알아갈 수 있고 또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리석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영적인 지식을 충족시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충족시키면서 무엇은 옳아, 무엇은 틀렸어. 말하자면 어떤 목사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잘못됐다, 제자훈련이 정말 성경하고는 틀리다, 뭐 그러한 꽤 타당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장하지요. 제가 들을 때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잘못됐다 옳다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제자훈련은 정말로 요게 옳고 요건 틀린 거야 하는 지성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가 점검돼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필요 없고 이런 식의 한국의 제자훈련이 잘못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 바른 제자훈련을 성경적인 이해로는 이렇다, 그리고 끝. 그러면서 그런 식의 제자훈련을 해온 교회나 목회자나 이건 다 잘못됐다, 썩어 빠졌다, 끝. 이런 식의 이해가 맞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듣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면죄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면죄부 발부야 교황만이 역대로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자칭 스스로 사도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영적인 양상의 면죄부를 끊임없이 발급합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 신령해,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 뭐 이 정도 망상을 떠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에 차고 넘쳤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최소한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어디 가당하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TV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나 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아니면 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의 과거에 터졌던 장면이 나와요. 그것만 보면 원자폭탄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망상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어 보세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걸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원자폭탄을 똑같은 걸 만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우주선 날아가는 걸 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망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근데 문제는 소위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몇 구절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 하는 오만 방자함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1장 26절, 27절, 28절에 이 짧게 몇 구절이 나와 있어요.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좀 해석하자면 백금처럼 온통 불꽃을 발하고 있었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을 광채가 난다. 그 광채는 무지개같이 그렇게 됐다. 그런 식의 약간의 설명을 보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겸손함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성경을 아무리 읽고 깨닫는다 해서 진리에서 계시한 부분의 일부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지식을 안다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가 준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영적인 만족감과 충족성 속에 젖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2장부터 1장 강해를 시작했으니까 해나가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1장의 에스겔서 1장의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부분을 접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내 생물이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존귀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를 들어 3장으로 좀 건너가면 에스겔 3장 12절을 보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 여호와의 처소는 지금 이곳에는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는 영광을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는 영광을 찬송해라. 그러니 이것 자체도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든지 간에 심지어 이것 자체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러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처럼 나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터인데,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크게 울리는 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마 이상한 신학적으로 극단론적인 보수적인 신학으로 간다면은 이단이나 이교도가 많이 된다라고 정죄하기 쉽겠죠. 다니엘 서 같은 경우도, 다니엘에서도 천사를 향하여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이걸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천사한테 이 다니엘 선지자는 얼마나 초보적인 믿음 속에 있길래 주여라고 그러는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받는 호칭에 대하여서도 야 이거 얼마나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받는가부터 별 어리석은 생각을 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해력과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나왔던 울리는 큰 소리처럼 그냥 우리식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량해요.
그 사람의 선량하고 착한 것을 우리가 본받자. 그것이 영광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비유하고 적용한다면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은 얼마나 자비로운가.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 바쳐서 충성했는가. 그의 뜻을 기릴만 하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숙연해지고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영광을 찬송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국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하고 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 자체가 틀릴 거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국어라는 것은 이해력을 만들어내고 논리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설명을 제가 어떻게 나름대로 한다 그래도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이 듣고 이해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말을 쓰면서 대한민국 언어의 국어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런 논리력, 이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이해할 거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국어에서 50점, 30점, 60점 맞고 평균 이하도 안 되는 사람은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려면 최소한의 이해력을 가지려고 그래도 많은 땀, 많은 수고가 있어야지 성령님의 역사만 있으면은 그것을 초월해버린다. 그런 망상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하지. 그런다 해서 제가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억자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감나무 이런 글자가 있을 때 기억도 모르는데 감나무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으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억을 알고 감나무를 알고 이렇게 가로 시작하는 가나다란 마바사를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과 지성을 통해 이해하려고 그래도 많은 독서도 필요하고 많은 단어나 개념이나 심지어 한자나 한문이나 국어 자체를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 시대대로 현재는 현재 시대대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바탕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명백하게 아무리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잠깐의 아주 미묘한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말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많다.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내 생물에 대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과거의 조선시대 사람이 그 앞에 나중에 나오게 될 문명에 이긴 핸드폰 같은 것을 미리 봤다 해도 누군가의 설명을 아무리 들었다 해도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100년 전에 핸드폰을 만들어 내버려야지만이 그걸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겠어요? 내 생물을 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내 생물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해버린다. 그런 완전히 망령된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바래낀 때보다도 못한 존재가 비유하자면 우리들이란 존재,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이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그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자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도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그런 은혜의 자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지 알량하게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버리고 깨달아 버리련다, 그런 망상과 그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려면 그 순종의 걸음은 평안한 걸음도 별로 없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걸음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순종을 통하여 복과 은혜는 잔뜩 부어주시고, 그러니 그건 남는 장사다. 좀 약간은 해당사항이 있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말로 많은 부분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걸었고 살았던 걸음은 에스겔 2장부터 보겠지만 쉬운 삶이나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해피엔딩한 걸음이 아니에요. 순종의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지 영적인 지식만 좀 얻으면 그렇게 사라지고 아니면 그것만 성경만 좀 이해하면 그 말씀대로 산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인정해주고,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준비이지, 그러지 성경을 이해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러한 삶으로 걸어나가는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에스겔 1장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보좌의 형상 아래가 수정 같은 공창이 있었죠. 그 밑에가 네 생물이 있었고 그 옆에가 바퀴가 있었어요. 이러한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앞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여러 가지 애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읽고 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일확천금이나 영적인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존망대하여 기초도 되지 아니했으면서 뭔가를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함 속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